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요즘에 그 특별 새벽 기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이거 때 지금 거의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원래 새벽 기도는 있는데 그때 딱 몇 시에 그런 게 나가요? 있어요. 저는 6시 거 나가고요. 6시 시작해요? 거기서? 네, 5시 때 6시 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그냥 오늘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을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신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택하는 것이 그래서 더 고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남녀 간 사랑하는 다 하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다 해요. 다 포함되는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구분 지을 필요 포함하죠. 없죠. 남녀 간의 예, 사랑은 예. 이웃 사랑 다 포함하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아담한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부터가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 인간의 그 단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비신자의 그 이상한 해석이었습니다. 예. 네.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예. 그것도 나중에 좀 토의를 해볼 거리가 돼요. 왜요? 목사님. 아니 받아도 돼요 여기서. 아 받아도 돼요? 네. 편집하시는 거나? 편집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시작해서 저 연결 스피커로 할까요? 응? 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켜놓으면 되죠. 네, 됐어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특파원이세요? 예, 오늘은 제가 특파원입니다. 어디 특파원이세요? 목소리 맞네. 어디 계시냐고요? 특파원이라고요. 어디 특파원이시냐고요? 대박 특파원입니다. 대박요? 말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어디 특파원이시냐고요? 어디? 대박 특파원. 대박이래요. 대박. 대박이 하시고 동네가 대박에 사시나요? 아하. 그런 게 있는 거. 그러시구나. 대방인가 보다. 아, 대방. 네. 대방. 네. 대박? 아니, 대박이라고 그러시네요. 대박이겠구나. 그러면 오늘은 3장 22절부터 4장 15절까지예요.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성경 책 없어요. 어플. 여기 있는. 거기 있으면 이거 끄고 쓰면 아니 이거 쓰시면 돼요. 성경책 네, 저기 아니 이거 끄고 아니, 여기 쓰면 있어. 된다니까? 여기 요거 있어요. 쓰시면 돼요. 네. 있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거 끝나고 그 사장 하는 게 안 나요? 그런가요? 그럽시다. 네, 네. 사장은 또 내용이- 다른 이야기. 그쵸. 네. 저기 그럼 많이 적어오신 장현진님 예 많이 적으신 막 적으- 지금 적으- A4 용지가 지금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으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 사장에 해당되는 게 더 많은데. 아니 저는 궁금한 거 그 토의할 주제 뭐 요거를 좀 이렇게 체크해 왔습니다. 그 사실 제일 좀 중요한 게 그 선악과를 이 사람들이 따먹은 것을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뭐 걱정되노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좀 다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우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오셨어요? 저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그런가요? 이거 구약이 지어질 때에 이미 그 삼위일체 사상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기 훨씬 이전이었으니까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말을 사실은 구약을 집필하던 분들이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썼다는 것은 뭐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문구니까 바꾸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분들도 많은 이 묵상과 고민과 뭐 토론과 이런 걸 했을 텐데 왜 이걸 그냥 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에서 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 신은 여럿일 수도 있고 항상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럿으로 뭐 분신을 할 수도 있고 뭐 화신을 할 수도 있고 뭐 불교에서는 뭐 응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건 뭐 굉장히 좀 동양이나 동양 쪽 종교에 가까운 거라서 하여간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 개가 여러 존재가 그게 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실 기독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삼위일체로 해석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삼위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삼위일체부터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같다라고 해도 되느냐는 거죠. 목사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목사님. 대방 특파원님. 삼위일체가 궁금하시대요. 삼위일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왜 구약 시대 때 복수를 표현하신다는 게 신의 이야기죠. 듣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네. 이제 아까 장영렬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 이론이 성사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은 후대의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왜 이렇게 복수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언어적 습관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신을 강조할 때 복수를 썼다라는 그런 흔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영경님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자기를 강조할 때 이렇게 복수를 썼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는 이제 조금 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복수를 썼던 거는 이전 표현에서도 그 복수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극존칭의 의미로서 그 복수로 썼다, 그러니까 단수를 복수로 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그 다수의 존재를 지칭하는 거라서 이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거기서 사실은 신학적인 발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삼위일체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들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흔적들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장영재님 이제 질문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라고 네.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 영역에서는 동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삼위일체는 그 이제 이론상 삼위일체인 거고 이게 사위일체일 수도 있고 오위일체일 수도 있고 한 12일체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실 수 있잖아요. 예. 장영재님의 그 질문이 이제 여기서 복수를 단순하게 셋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들 그러니까 네 분도 될 수도 있고 다섯 분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네. 네, 외관 네, 커버님. 이제 우리라는 이제 말의 의미와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아졌다 이 이야기를 같이 좀 결부를 시키는 게 좀 해석에 용이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저는 그런 어떤 그 복수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죄라는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달리 치면은 신의 영역인 선과 악을 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퇴출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일게요. 네. 그 외관 슈퍼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신인 공학문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갖고 뭐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신인 동영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차원에서 천사들과 함께 대화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 합해서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도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뭐 잘 안 들어본 것 같고 그 우리라는 복수가 하느님과 천사들 그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그런 악을 담당하는 천사 있는 거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 뭐 뒤에 A4지 여러 장 이제 공부하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 사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구절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안다고 했을 때 알파를 알고 오메가를 안다는 게 아니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을 알고 악을 알거나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선부터 악까지를 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지식이거나 지혜의 총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지혜를 얻는 걸 선악을 안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제 많은 그 해석하신 분들의 의견이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우리 중 하나에 대한 그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라는 해석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천사는 이미 그런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러신 거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도 그 선악을 아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 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요렇게 이 이야기를 종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뭐 일단락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영생할까 뭐 걱정하신다라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그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을까? 당연히 따먹었겠죠.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바이타민제 같은 거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 선악과 먹으면 이제 유한한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무한한 그런 열매. 아니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유한한 그러니까 생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네, 선언을 네, 하신 네, 거고요. 네. 죽으리라고. 그런데 선언을 한 거를 이행을 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네. 계속 하여간 살 수 있는 뭔가 에너지이건 비타민이건 뭐 항산화제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영생할 수 있는 들어가서 영생 혹은 뭐 영생에 가깝게 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너무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할 때 말했던 것이 선악과에 대해서 과일에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결론을 낼 때. 그 죄를 짓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죄였잖아요. 죄를 진 자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그냥 원래 뭐 장영진님 말대로 정말 생명나무도 먹고 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죄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정말 먹지 말라고 딱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 상태에선 먹어도 부작용이 없지만 혹여나 지금 선악과를 먹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다른 건 먹어도 이제 반대가 된 거지. 생명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않아야 되는. 아니 지금 죽음까지 선언 받았는데 뭐 그보다 더 심한 게 뭐 있어?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아까 갑자기 말씀하신 죽어버리는 것처럼 아니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이 동산 안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자는 영생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의문도 저는 좀 가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3장의 이 뒷부분을 통하면은 3장 전체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논리적인 결론은 좀 쉽게 얻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다시 또 이제 1, 2장, 3장까지를 이렇게 되씹어 버리면은 어떤 유추가 가능해지냐 하면 이건 순전히 제 기준이지만 성경 15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쨌든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생명의 나무와 선악 나무를 만들고 또 그게 있다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그 인간에게 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어떤 뭐 진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부모 마음에서 뜨거운 거를 어디 놔두면은 치워놓고 얘가 못 만지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한번 시게 이렇게 그 뜨거운 맛을 보면은 다음부터 이제 그 일을 안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뭐 그거를 그냥 지켜보셨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유한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단지 이제 일반 동물하고의 차이점에서 이제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조금의 어떤 차별은 주셨지만 왜 생명과 선악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존재마저도 알려주면서도 또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게 저는 더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영진님 전에요. 저희가 1, 2, 3장 앞부분까지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아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죠. 다시. 네네, 풀어보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죠. 지금 김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요 다음에 우리가 읽은 그 4장도 그 카인하고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게끔 늘어놓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자유의지라고 이제 이렇게 예쁜 말로 포장해서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선악과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카인한테도 그렇고, 그 아버지 누구지? 아담도 이렇게 똑같이 이뻐하실 수 있는데 차이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복도 많이 주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읽으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죄를 지으실 기회를 많이 이렇게 보이는 데 두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미우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그게 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택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이 이야기가 뭐 성경 읽어보시면서 드라마틱하잖아요. 어쨌든 뭐 물론 좀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에 좀 허점이 있긴 한데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드라마를 만드신 거고, 인간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이런 그 서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준비하신 게 여기에 그 다 적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사실 그 조금 부족하게 만들고, 조금 앞에 그 진흙탕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불구덩이도 좀 만들고, 그래야 인간이 좀 더 다양해지고 인간다워져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에 그냥 손만 대면 따먹을 수 있는 과일에 엎드려서 입만 벌리면 와서 이제 뭐 염소젖을 이렇게 물려준다든가, 이게 낙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낙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라는 게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느라고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의도를 알려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걸 쓴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기를 원하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한테 어떠한 말씀을 해주려고, 지금 너희들 이렇게 어렵지만 너희들 원래부터 그렇게 조상이 있고 그렇게 계속 정통성 있게 이어온 민족이다. 지금은 힘들고 핍박받지만 그런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그런 쪽으로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하나하나보다는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나. 그리고 예수님도 저는 솔직히 우리한테 한다는 느낌은 아직 없고요. 전 인류한테 하신다는 느낌은 아직 없어요. 그게 이제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모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도로, 뭐 물론 이제 마지막 의도는 지금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근본도 없고 다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하층에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너네가 어떤 왕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런 그 시작이 정말 옛날부터 정통성을 이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꾸민 게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정말 생뚱맞은 질문인데,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중에 생겨난 겁니까? 저는 나중 뭐 사람 전에 사탄이 생겨났다 저도 생각해요. 먼저 있어요. 사람 전인가요? 예. 아니 그냥 생각이. 아니, 그 그러니까 정답이 뭐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들이. 저번에 예, 설명은 먼저 있었다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창조되기,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전에부터 이 사단이 있던 건가요? 예, 예. 그렇다면 네. 우리가 여지껏 계속 이렇게 그 중점으로 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 죄나 이런 그 저기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좋게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 사단이 그 전에서부터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나가게끔 할 걸 알기 때문에 사단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방해를 하는 게 사단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것도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는 사단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단이라는 게 저는 지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화된 어떤 뭐 그런 송아지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저기 천사나 사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더 표현을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상 숭배하는 신 자체가 사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칭한 것 사단은 같아요. 이교도들을 또 움직여서 예. 그렇게 사람들을 또 방해를 하고 죄를 짓게끔 하고. 아니 사단이 이교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이교도들을 사단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교도들을. 제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천사는 누구를 표현한 건가요? 천사는 이렇게 유일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 유다인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말 정했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덜하게 지으셨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었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뭐그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요 자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천사를 다 지으셨는데 걔네가 배신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근데 천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왜냐면 못 찾아냈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아니 창세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그 이야기 거기서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다만 짐작컨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잠깐만 깨드릴게요. 네. 성경에는 이 지구에 대한 창조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그것을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두 개의 창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고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물질적인 창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에 대한 창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여기저기 전반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성경이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창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막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천사도 있었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속에서 그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지식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좀 미지의 세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만약에 이 천사가 지금 안자매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논리적인 현대 성서 해석적인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저기 형제님 말씀하듯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악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악이라는 거는 선의 부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천사의 어떤 개별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 성령들이 오시고 천사들이 오시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 악의 부분들이 인간에도 미치고 있고, 상당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신을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죠. 그래도 필요하죠. 영혼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랑 상관없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관한 거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되었다고 보면 영혼이 있건 없건 일단은 종교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사실 아까 여기 우리들 중 하나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나중에 정말 뭐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워져서 그 영만 뭐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때 나라는 그 아이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라는 그 존재감이 없이 완전 순수한 그 영들의 집합체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영혼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면 나는 어디에 쓰든지 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 이름으로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방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거기도 뭐 가족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걸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던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 사실 동양의 그 저승관도 그렇고 서양 저승관도 저기 죽고 어떤 그 뭐 샘물을 마시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면 기억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쪽 세계에서는 별별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순전히 자기가 이전에 행한 여러 가지 그 행위들로 인해서 결정될 것이냐, 그 자체를 신이 가이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신에 의한 운명이냐 아니면 그 자기의 스스로에 의한 운명이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뭐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영혼이라는 거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죠. 영과 혼은 뭐 저는 뭐 그런 영과 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과 혼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느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인간적인 세상 생각으로 영과 혼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당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영과 혼이 존재하지 않고 그게 존재의 가치가 없이 그냥 어떤 큰 무리와 같은 그냥 이런 존재로 그냥 들어간다면, 그러면 뭐 내 존재가 없는데 굳이 뭐 아니 그게 최선의 선을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제 네. 시간 만나서 도출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지 조금 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이 영만 부활했느냐, 그 육신도 같이 부활했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모습은 영만 부활하는 거냐, 몸도 같이 부활한 거냐. 그래서 몸이 부활했다고 할 때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못자국에 도마가 못자국을 만져보고에다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었고 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부활하셨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육을 가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이 부활했을 때에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냐? 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그 몸은 영화로운,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진, 그러니까 영혼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롭게 그렇게 되어진 그런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좀 다른 그런 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제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수 있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신학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영체 같은 건가 보죠. 영체. 네네, 일종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몸도 가지셨고 영혼도 가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도 같이 부활한다. 이런 논리가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왜 믿고 싶냐면 뭐 어떻게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증거는 네.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잘 사신 분들은 들려 올려졌다고 간혹 나오거든요. 죽었는 네. 게 아니고 들려 올려진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체가. 그러면서 변화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는 올라가면서 되지만 올라가지만 왜냐면 사람이 몸이 죽고 영혼만 올라간다고 하면 될 텐데 그냥 전체가 몸이 들려 올려진다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영만 들려 올려진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예리한 질문 좀 삼가해 주시죠. 아니 들어 올린다는 거는 꼭 몸하고 영하고 같이 들어 올린다고 하는 네, 확정은 제가 뭐 그 없으니까. 질문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제 근데 예리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육은 그대로 남고 영만 들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함께 들림 받았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같이 부활한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네. 그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부활하고 가실 때 어떤 표현인지 기억이 안 그 나는데. 몸이 따라가는 건 그 옵션이지 않을까요? 아니 옵션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 그럼 나한테 뭐 천국은 어디 있는데 어디? 하늘로 가면 어디 있다는 얼굴을 거예요? 보여줘야 다른 되는데. 행성입니까 어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육의 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영화롭게 되어진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람 몸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나가면 죽는데 얼어 죽고 근데 뭐하러 이게- 몸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차원이 다르지. 믿고 싶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논리인데 영과 혼이 있는데 사람한테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심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을 계속 수련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단련된 신과 유사한 존재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물론 이렇게 지금 이러한 몸이라는 뭐 그 축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한 이런 몸은 아니겠지만 어떤 존재 아까 이야기하던 저는 우리 장영재이면 존재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어떤 개별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의 개체지만 전체고 전체지만 그 말 표현 좋습니다. 복수지만 하나고 이러한 어떤 커다란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느낌. 그거를 완전히 깨달으면 성자가 되시는 건데. 뭐지?
저는 이제 장영진이 맨날 하나면서 열이면서 하나 그 이야기를 지금 좀 네. 도용을 했어요. 참. 예. 제 감이 말씀 안 와요. 제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이제 뭐 마지막 구원 받을 때 그 영으로도 가고 뭐 몸으로도 가고 뭐 그게 그래서 제가 옵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현재 이 모습이 난지 10살 때 모습이 난지 갓 태어났을 때 모습이 난지 아니면 뭐 60대 모습이 난지 아니면 그 죽는 그 순간 아니면 구원받는 그 순간이 난지, 물론 뭐 대부분 결론은 구원받는 그 순간의 모습에서 이제 결격 사유들 다 빠지고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뭐 올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상상하는 우리의 이 뭐 개별 구분하고 우리 몸을 떠난 어떤 세계에서 그 개별을 구분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냥 믿고 싶다고 표현할게요. 그럼요. 예. 그 성경의 질문 들을까 봐. 질문 들어오면 들어올까 안 돼요.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무 예리한 편하게 질문. 얘기하세요. 저 성경의 노래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있는 가지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열리는 열매와 같은데 이 썩은 열매는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고 이 좋은 열매는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지. 예, 가지. 가지를 나는 가지를 포도나무에 너희는 맞아요. 가지로다 그랬잖아요. 너희와 나는 한 몸인데 그런데 그 중에 썩은 열매는 포도 중에 썩은 열매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좋은 열매들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면 하나님하고 같은 몸이로 형성돼 있는 거고 그 중에 썩은 몸 이쪽에 있을나 누가 썩은 몸? 그래 그런 몸들은 항상 멀리 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같은 지체로 그러니까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항상 너희는 우리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라는 뜻이군요. 네, 지체. 네, 그래서 너희는 나하고 한 몸이다 지체라 그랬으니까 같은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 한 그루라 그러잖아요. 한 그루라 그러지 여러 그루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열매는 많잖아요. 그럼 포도알은 하나 두 개라고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믿고 점점 있습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저한테. 자꾸 말리면 안 돼요. 장애인들 논리랑 이 불교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많이 들으면 그게 내 생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리는 것 같아요. 책들을 제가. 자꾸 보면 저처럼 한쪽 걸러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한 다음에 저도 이야기할 때 보면 강영재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사회 현상이 여기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고정 멤버보다는 이 멤버가 자꾸 이렇게 교차되는 게 응?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사실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인데도 또 이야기해 보면 그게 또 그럴 듯하기도 하고 하니까. 고임은 썩어요 다. 네. 아니 근데 하나님한테 갈 때 그 육체랑 영혼이랑 다 갈 건지 하나만 갈 건지 이것만 갈 건지 선택하라고 하시면 육체도 다 같이 가고 싶으세요, 형제님처럼? 아니요? 저도 아닌데요. 네. 형제님 아니신 것 네. 같아서 아니, 근데 그 어차피 생각 드릴 거 영원히 다 만난다면서요. 육체랑 영혼이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으세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세요? 다현님은 가고 아니 싶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경험하고 싶죠. 저는 좀 완전히 유치원 안 가고 싶고. 리셋돼서 제가 공부하다가 다시 나오고 싶어요. 저도요. 에녹 못 에녹이 나 없애고. 이 갔다가.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져 네, 사라졌다 맞아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동행했다. 죽었는데 아니 진도를 거기까지 나갔어요? 제가 이게 좀 너무 미리 많이 공부한 다른 데로 예. 갔어. 이 사람만 에녹이 사람만 자, 들려 올려가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일단 사장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로 하죠. 네. 제가 잠깐만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네. 그 강영재님께서 이제 아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거스틴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 보자면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남겨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고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추정만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까 강경진님께서 잘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너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마지막에 읽은 책 중에 제가 하나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이렇게 내치시면서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해석을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갈 수 없다. 영원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런 그게 이제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하는 나한테 걸 기저귀를 읽어봤어요. 주시진 않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장을 그러면 한번 쭉 읽고. 네. 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굵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네요. 그 마지막부터 한번 봅시다. 이 가인이 살인자인데 살인자인데 뭐 다시 보호를 하시는 듯한 그 표현을 하시니까 왜 그럼 살인자는 별로 죄가 무겁지 않나 봐요. 왜 이렇게 살려주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호하신다기보다는 감히 나 이외에는 그 이자를 벌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외에는 신이 나니까 내가 벌할 수 있지. 나만 벌할 수가 있지 그 어떤 인간도 너를 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보다는. 근데 이제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인이 원래 농부였잖아요. 네. 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농부를 농사를 못 지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인데, 아니 이건 뭐 살인은 살인이고 일단 그 정도로 형벌을 주셨다는 게 이게 이제 상인이나 뭐 정치가의 시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생계를 먹고 살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그럼 양치기는 아벨이 했으니까 뭐 양치기를 같이 했을 수도 있고요. 농사는 그만 짓고. 그러니까 다른 이 지금 그 땅을 계속 저주하셔갖고 이게 어디 저기 농사 짓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뭐 저기 아담도 뭐 자꾸 벌 주셔갖고 그 농사 만만치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인도 농사 원래 짓던 친구인데 어쨌든 뭐 저기 아벨 살인의 죄로 또 농사 못 짓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농사가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약속받고 이렇게 저쪽에서 우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동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워낙 이스라엘이 유목민인 거잖아요. 유목민인데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한 군데 정착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 하시는 그게 구세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벨이 큰애 작은 애를 떠나서 아벨의 것을 감사히 받으셨잖아요. 좋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 맛배를 드렸다 하는데 특히나 가인이 뭐 이렇게 좀 처지는 물건을 드렸다 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냥 드렸다고 나오지. 그래서 왜 이런 걸 하셨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고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더 이쁘게 보시는. 유대교는 유목민 목축을 원래는 하는 유목민의 유목민이지. 그 족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방인들은 주로 저기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원래 농경이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딴 얘기인가 궁금한 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건 자기네들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누군가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메리카처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또 바빌론에서 유배한 거 이런 얘기들만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때 원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을 거고 결과적으로 밀어내고 자기네가 들어간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이제 그 이민족의 조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살고 있었죠. 여기에 나와요? 네. 그건 노아 영화에서도 나와요. 당연히 살고 있었지. 가인과 아벨의 후손으로 해서 그 첫 이제 그 인트로 장면에서 막 나오면서 가인하고 아벨하고의 그 한쪽은 유목민, 한쪽은 정착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그 노아라는 영화에서는. 근데 저는 있죠. 그 영화를 보고 저는 믿질 않았거든요. 누가 정착민이고 누가 유목민이고 그거는 이 시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착민과 유목민이라는 그런 기준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보다는 누굴 예뻐하시고 안 예뻐하시고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 중에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구별이 될 게 없어요.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져서 분명히 드린 것일 테고, 아벨도 정말 열심히 키워서 드린 걸 텐데, 여기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그 가인은 첫 뭐 이런 말이 수식어가 그냥 없거든요. 소산만. 그냥 네. 없기만 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마음 정성을 보신 거라고 이제 그렇죠. 그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그 내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요즘 뭐 흔히 말하는 11조를 할 때도 솔직히 뭐 우리가 뭐 105만 원 하면 정확하게 10만 5천 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105만 원을 벌었어도. 근데 누구는 뭐 11만 원을 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105만 원을 벌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밭을 보시는 게 아닐까. 그 정성을. 저도 그건 좀 동감합니다. 뭐 가인하고 아벨이 그렇게 줬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아까
이 저도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서 두 가지 고대 성서학자들의 해석,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자매님 같은 현대 성서학자들의 해석, 이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면서 계속 부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요즘 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주로 해석하는 부분은 고대 성서학자들 해석, 지금의 구약은 유대인들의 해석이죠. 그 유대인들의 해석들이 고대 성서학자 해석이고,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1800년을 넘어서면서 그러한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이런 게 많이 책자리 나오면서 상당히 두 쪽의 논란이 의견도 너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부딪히시다가 어느 쪽, 저는 항상 그래서 49, 51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좋아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읽다 보면, 내 마음을 가냥 읽다 보면 그거를 50, 50이잖아요. 반반이면 둘이니까. 저는 그걸 49, 51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어딘가로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게 있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뭐 나는 둘 다에 쏠리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는데, 형제님 지금 양쪽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쪽으로 쏠리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 종교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하느냐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쏠리신 것처럼, 맞진 않지만 내가 이게 좋아서 자꾸만 이쪽을 보게 되는. 그래요? 근데 그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저는 가인이 사실 죄는 우리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죄를 졌는데, 그 자기 친동생을 뭐 쳐 죽였으니까 굉장히 큰 죄인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주신 벌은 제가 보기에도 뭐 그다지 심한 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자기 재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이게 그 정도 무거운 벌인가.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이 벌을 받고 자기가 쫓겨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도 지금 뭐 다들 이미 다른 사람들 있을 거라고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있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가인을 왜 죽인다고 가인은 생각을 했을까? 이게 이상한 불안인 거 아니에요? 가인을 죽인다고? 아니, 그러니까 가인 스스로가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내가 그 표시를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족이 아닌 거인지, 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서 나가면,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면 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불안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할 말 생겼어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낯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고 되게 평안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까 이렇게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주는 자가 없으니까. 예, 외관. 네네. 저는 이렇게 이 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3장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느낌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카인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또 뭔가 보호 방안을 또 제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카인이 이제 그 다른 사람 통해서 뭐 죽음을 당한다 이런 문구에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에 지금까지에 충실하다면은 사실은 최초의 어떤 그 인간의 피조물은 아담과 이브고 그 후손 이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어야만이 어떤 그 성경 본연의 어떤 충실한 해석인데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그 이제 뭐 강영재님이나 안자매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성경에 어떤 충실하자면은 또 그 또한 또 좀 물음표가 생긴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읽었어요. 저기 아담 여기 보면 아담이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4장에서 보면 4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은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성서학으로 해석할 때는 이 자체는 원래 아벨은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5장에 가면 카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에노스의 자식이 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앞으로 당겨서 써놓다 보니까 그 갑자기 아담의 자식으로 만들었는 거죠.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건 좀. 게 그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딴 집에서 나와온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아니고. 하시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가게가. 다른 자료죠? 제가 그건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읽어와 네. 성서학자가 이야기를 했는 걸 읽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해서 낳은 게 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건 다시 한번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좀 해봅시다. 이야기? 지금 들었는데도 막 복잡하네. 입양이 아니고 주소음.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이 자식들을 이 입양이 사람의 아니고 자식을 죽였다고. 그 저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그 하나가 있는데 구전되어 이야기인데 이걸 여기다 끼워 넣다 보니까 4장 5장이 안 맞는 거죠. 5장에 이야기를 하면 좀 5장에는 아담과 하와 족보가 이래서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셋이 나와요. 아니 근데 모든 게 오류입니까 그럼 성경이? 아니요.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오류죠. 모든 게 다 편집이 설명이 될 편집이 필요는 오류라고 보는 거죠.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좀 더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다시 좀 돌려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죽는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 2장부터 나왔잖아요. 죽으리라 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실제 이제 죽음도 나왔고. 근데 보면 이 카인은 사실은 아벨 죽이고 나서 그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갔는데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한테 선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카인 죽이지 말라고 표시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지금은 이제 좋은 의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 하시겠지만 또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런 해석도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보고서 이 느낌을 받았는데 그 죽어야 사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카인은 제대로 죽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존재인 거고 카인은 아벨을 오히려 죽임으로써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그 예수님 죽인 존재처럼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죽인 그 살인자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이제 나중에 이 신약까지 넘어오면서 일관되는 게 그 죽어야 산다라는 그 부활 정신을 미리 예견하고서 이 앞장 이 창세기 쪽에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다른 아닌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아벨을 신약에서
죽음 돌아가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도 봤어요. 아니 그 죽음 진짜요? 자체가 아벨의 죽음. 이거는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아를 죽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뭐 이거는 신약이 될지 구약에 대한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뭐 저를 예를 들면 그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정말 뭐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살던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성질을 죽인다든지, 뭐 성격을 죽인다든지, 뭐 나쁜 버릇을 뭐 없앤다든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자아를 죽인다. 그럼 내가 죽으면 뭐 세상을 뭐하러 사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육체적 죽음 말고 이런 영적인 죽음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가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Q-U-Y-I-N이래요. 그래서 카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켄족이라는 의미를 한대요. 겐족. 네, 켄족이라고 네, 있었죠. 카인족, 켄족. 이 켄족을 그래서 가인이라는 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겐족을 의미하는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겐족의 대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 민족이 상대방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민족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쪽 민족을 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쪽 민족이 그쪽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대요. 근데 이 가인은 상대방이 나를 그러니까 죽이면 7배로 죽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7배로 갚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족 간의 싸움에서 가인이라는 족속이 아벨이라는 족속인가요? 네, 족속이 상대 민족들하고 싸우는 정당성.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의 면함을 주셨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면함을 주셨고 그리고 나는 너네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너네들 7배에 그걸 갚을 7명을 죽일 거다. 나 죽이면 7명이 죽을 거다. 뭐 이러한 어떤 설화가 있는 게 가인의 아벨이라는 어떤 그 설화인데 그 설화가 이쪽으로 유입이 됐다는 이런 설을.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설명이 되는 게 제가 그 궁금했던 게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서 사실은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이라는 게 다시 죽임을 받는 건데 그거의 그 7배라는 게 뭐냐라는 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게 7명이군요. 네네네. 밀족을 죽이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삼촌 그 당시에는 동지란 해를 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동해 보상법이었대요. 한 명을 죽이면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가인족들은 너 나한테 덤비면 다 죽는다. 너 나한테 덤비면 다 죽는다. 이런 설화래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옮겨왔다 이런. 그거는 어떤 분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궁금해서. 누군 이거요? 이름이 제가 이름을 안 적어왔는데 그 사람 이름은 칼 맞을 것 같아서 안 적어. 아니 근데 그 결국 이게 그 7배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뭐 중요한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영재님 말씀하셨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그 어떤 스스로 복수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인이 정말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그 자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7배씩이나 규제를 두면서까지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셨다고 하면 또 다른 민족 또 똑같이 보호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분이지. 그럼 다른 민족이 이쁘면 야 너 나와 그리고 7배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막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그 가인족은 미디안족이라고 있고 아멜렉족이라고 있대요. 그 족속들이 이제 세 족속들이 거의 붙어 살았던 같은 족속으로 본대요. 이 족속들은 유대인들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족속들이라죠. 그러니까 이 가인족들은 아주 야비하고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막 침범을 하고 죽이고 공격을 하고 하나를 죽이면 여러 가다 죽이고 이런 나쁜 족속으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건 나쁜 놈들인데 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여기다 성경에 집어넣어 놨을까요? 왜 대신 보호를 아벨은 하게끔? 그러니까 아벨은 좋게 표현을 하고 그 겐족이나 그 나머지 족속들은 그 정도로 나쁜 놈들이다. 그 나쁜 놈들이면 가서 근데 처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인을 없으니까 낳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한 거지. 위안을 삼는구나 강한 이렇게 거지. 해놓고 카인은 강한 거지. 일단은. 다시 근데 그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재밌는 걸 읽어서